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 여러분들이 봉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요. 제가 마가복음 13장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시되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적 그리스도의 모형 헤롯 대왕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 또한 마가복음 13장 1절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향해서 저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마가복음 13장 1절에도요.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성전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헤롯 성전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 헤롯 성전이 얼마나 웅장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헤롯 성전 좀 한번 보십시오. 저 돌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 건물을 한번 보십시오. 웅장하시죠? 멋있죠? 화려하지요?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장소는 바로 헤롯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장소는 헤롯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요, 이두메 사람 헤롯이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만든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그러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진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을 의미하고요. 유대인과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켜온 이방인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두메 사람 이 헤롯은요, 바로 에서의 후손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유대인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 성전을 이렇게 웅장하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힘을 가지면 유대인은요, 이두메에게 복수를 했고요. 그것을 기억했다가 이두메가 힘을 가지게 되면요, 이두메인들은요, 유대인들에게 복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힘을 가졌을 때 유대인들은요, 이두메 사람들을 억지로 유대교로 개종시키는 일을 했고요. 헤롯도 그 가정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 헤롯도요,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몇 년의 공백기가 있죠? 400년의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이 400년의 그 공백기간에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도 했지만요, 다른 나라에 의해서 다시 무너지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다윗 솔로몬 성전도 그랬고요. 그 밖에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또한 다른 성전이 세워졌을 때도요, 그 성전이 무너지고요. 그러한 것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요,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고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등장한 나라가 바로 로마라는 것입니다. 헤롯은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임명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라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임명한 왕이 바로 헤롯 대왕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요,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여서 그의 왕권을 유지시켰고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된 것에 대해 불만을 일으킬 것을 우려해서요, 유대인을 위해서 헤롯 성전을 져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져진 그러한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지어진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요, 아마도 예수님이 낳기 전 20년 전부터요, 이 헤롯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 20년 전서부터 이 헤롯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요, 이 헤롯성은요, 규모가 어마어마하고요, 예루살렘 지역의 6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수도의 6분의 1을 이 헤롯 성전이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울시의 6분의 1을, 예루살렘시의 6분의 1을 헤롯 성전을 졌다는 거예요. 지금의 잠실에 가면 제 2대 롯데월드 있죠. 네. 저는 그것만 보면 뭐가 생각나요? 바벨탑이 생각납니다.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계속 높이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헤롯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왕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이러한 성전을 이렇게 져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재료들도요, 매우 크고 귀한 돌들을 사용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성전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이 성전을 한번 보세요. 그 성전을 지은 저 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일반 돌이 아닙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들이 대단했습니다. 이 헤롯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유대인들은 대단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과 성전을 나오면서요, 예수님, 이 성전에 사용한 돌들을 보세요! 라고 말하며 감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에 대한 그러한 애착이 남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멋지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은 그들의 자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예루살렘 그 황금돔 있는 것을 놓고 싸우잖아요. 이슬람교와, 그죠? 예. 그 사람들과 이교들과 같이 싸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전을 빼앗아서 걷다가 제3성전을 져야 돼요.
근데 거기에 이슬람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와 건축했던 성전은요 매우 초라했고요, 예전 성전의 모습을 보았던 이스라엘 어른들은요 초라한 성전을 보고 통곡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옛날 솔로몬 성전 이후에 지어진 그러한 성전들은 아주 초라했어요. 그 시대에 살았던 어른들은요, 그래서 그 성전을 보고 통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슴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성도의 자부심은요 성전의 규모로 좌우지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성전의 모습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치우쳐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이용한 헤롯의 의도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노란하듯이요 우리도 사탄의 의도에 맞춰 사람을 보기에 좋은 생활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헤롯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헤롯은 강교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주 강교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계로 개종하여 하나님을 믿는 척 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계로 개종을 했지만 그 헤롯 왕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척, 교회 다니는 척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헤롯은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불만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유대인의 부인과 결혼했습니다. 헤롯은요 유대인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이방인이잖아요, 에돔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이 유대인의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진정한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부인과 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나중에 이 헤롯은요 유대인 부인과 그 유대인 부인을 통해서 난 그 자식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척, 예수, 하나님 믿는 척,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헤롯 왕은요 양을 잡아먹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잡아먹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헤롯은요 오로지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아첨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요 엄청난 핍박이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실제적인 적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적그리스도라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적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고요 사탄에게 쓰임받는 일이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권력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정욕에 대한 욕심을 일으켜서요, 그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자를 지목하는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정욕에 대한 욕심, 이러한 죄를 선택해서요, 적그리스도는요, 사탄은요,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채우려고요, 수동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사탄은 허락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 사탄은요,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는 그렇게 살려고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을 지향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얘기했죠. 20년 후의 모습,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지향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지체 여러분은요, 내 안에 소욕대로 살아가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함대로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헤롯을 통해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요, 마지막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에 대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영적으로 우리가 대비할 수 있잖아요. 헤롯이요, 성전을 건축한 이유는요,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헤롯은요, 절대 손해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에요. 진짜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를 아름답게 건축해 준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져준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예쁘게 진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만든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헤롯 성전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3일에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헤롯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었으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었으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다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다고 했을 때 그렇게나 기뻐하시고 기특하게 생각하셨더니 왜 헤롯의 성전은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성전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의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과 헤롯의 마음, 그 생각하는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합한 자였고요, 헤롯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고 서심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코와 귀를 조성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출생 신분에 대해 피해 의식이 있었습니다. 에돔의 후손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절대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한 피해 의식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선,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어야 돼요. 그러나 이 헤롯은요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다. 거기에 대한, 왕이긴 왕이지만 거기에 대한 피해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진정으로 존경받고 경배받고 싶은 욕구가 그 누구보다도 컸지만 자신의 신분은 항상 걸림돌이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위해 저렇게 좋은 성전을 지어주시다니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진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만든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요 이렇게 내가 칭찬을 받게 되고 그 칭찬을 받고 싶어서 일한다면 주님은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한 마음은 무너뜨리고요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교회를 청소하는 일을 가지고 서로 불편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연치 않게 제가 봤어요. 오후 예배 끝나고 청소를 하는데 그 청소하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 누구는 편한 것만 하고 이런 말들이 들려서 제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여러분을 꾸짖기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작은 청소 일이라 해서요 교회 안에 있는 그 종이 하나 줍는 일이라 해서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얼마나 편한가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그것은 헤롯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 초점을 맞추면 불평이 나오고 점점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헤롯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예배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십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기쁘게 여기시고요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청소와 같은 육체의 힘을 사용하는 일들은요 반드시 건강으로 답해 주시는 것을 많은 간증을 통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목포교회 권사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몸에 질병이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몸에 질병이 왔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힘이 쭉 빠지고 모든 것이 하기가 싫을 정도로 삶이 힘들었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대. 너 아무거나 찾아서 나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 앞에 음성을 주셨대. 그래서 생각난 것이 이 강대상 닦는 거예요. 강대상. 그분의 믿음이 아멘. 그래서 그분이 이 강대상을 갖다 토요일마다 와갖고 아주 깨끗이 진짜 자기 마음 닦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닦는 것 같이 진짜 하나님의 이 강대상을,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강대상을 깨끗이 닦아줘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질병들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일을 육신을 갖고 합니다. 아멘? 육신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진짜 이것이 예배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좋은 마음을 갖고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그러한 병들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러한 선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지체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의 동기를 살펴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성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또한 헤롯은요, 모든 것은 다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왕의 자리를 넘보는 자는 가차없이 다 죽여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건 다 인정해. 그러나 자기 위치, 자기의 왕의 위치를 넘보는 사람은, 헤롯은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다 죽여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헤롯은요, 다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정한 절기에 모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왕의 자리가 위협받는다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사탄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이와 같습니다. 나를 인정해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걸 인정해요. 절기를 드리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들의 신앙을 인정합니다. 사탄은요, 그렇게 우리를 인정합니다. 마지막 때요, 그렇게 인정합니다. 큰 교회의 경건한 모습으로 교회를 출석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나가는 거, 내가 설교하는 거 방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방해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위해서요, 주의를 목숨처럼 지키고 11조와 각종 헌금을 드리는 일들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방해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의 상속자가 되는 복음만은 무슨 일을 써서라도 방해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상속자가 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탄은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듭나서 만물의 상속자가 된 자일지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요, 그 사람의 신앙을 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변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신앙, 복음에 대한 신앙, 사도로부터 받은 그 귀한 복음의 그 신앙, 그것을 변증시키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낮은 마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지극히 자신을 낮추는 마음에서요, 교만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얼마나 순수했어요. 그죠?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예수님, 내 마음 아시죠? 사탄은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까워지는 것을 사탄은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사탄은요, 인정해줘요. 예배 드리는 거 인정해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인정해요. 절기 드리는 거 인정해요. 나의 신앙, 여러분들의 신앙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은 사탄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사탄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면 내 자신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내 신앙은 더 순수해지고요, 내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해롭과 같은 가식적인, 표면적인,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 맞습니까? 그러한 자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은 그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듭나서요, 만물의 상속자가 된 자일지라도요, 사탄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어놓는 일을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요, 형제와 형제 가운데 이질감 짓게 하고요, 그리고 처음 낮은 마음, 그러한 마음을요, 사탄은요,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만히 예배드리고 전철을 타고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뭐하고 오는 거지? 이 황금 같은 이 시간을, 이 귀한 시간을 내가 지금 뭐하고 오는 거지? 사탄은요, 그렇게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 이 생각 가운데서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고요, 주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사탄은 기회를 엿보고요, 그들 마음의 동기가 변하게 하는데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 땅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이 땅의 삶을 내가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공의로움으로 인한 것처럼,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에 신명기 말씀에서요, 수요일날 신명기 말씀에서 주님이 하셔서 얻게 되고 누리게 된 이 가나안 땅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마음이 들까봐 하나님께서 염려했습니다. 자기들의 공의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러한 마음을 가질까봐,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똑똑해서, 자기들이 능력이 많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마음을 가질까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9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9장 6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9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신명기 9장 6절에 보니까요,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요, 나의 공의로 되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너희들이 잘나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못 박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공의를 나타내는 자가 되면, 나의 의를 나타내는 자가 되면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아멘. 비록 성전을 세우고 유대인들을 평화로 다스리는 왕이라 해도요, 헤롯의 심중을 깨뜨려 보시는 분은 그의 교만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나의 공의를 위해서 합니까? 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어떠한 찬송가처럼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헌신에도요,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면 나는 주님의 반대편에서 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헤롯은요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는요 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의도대로 하기 위해 제사장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을 다 매수했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요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저 그리스도가요 사탄이요 우리 매수합니다. 여러분들 안 넘어갈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보고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헤롯은요 제사장들을 매수해서요 자기와 연결을 시켜 놓습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한 의식에 맞춰 거룩한 옷을 입고 모든 격식이 갖춰진 훌륭한 제사를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다만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지만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파는 자들 그쵸? 돈 바꿔주는 사람 그죠? 누구와 결탁돼 있어요? 헤롯과 제사장들이 결탁돼 있는 거예요. 레인들과 결탁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예수님께서 다 들어 엎은 겁니다. 제사장들도요 매수되었고요. 제사장들은요 자신들의 부귀영화 높은 위치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헤롯에 충성된 종이 된 것입니다. 헤롯의 강아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사장들 정도 되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드리는 그 제사 방법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그 방법대로 드리는 자들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이 헤롯이 나타나서요 세상의 것으로 그들을 유혹하니까요 그 제사장들이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양식이 있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11조가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11조가 너희가 드리는 그 11조가 하나님의 교회 성전의 양식이 되게 하고 있어요. 양식이 없어서요 구약에 보니까요 제사장들이 다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요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요 우리를 사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진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마음 중심으로요 헤롯은요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사장들도요 매수되었고요 제사장들은요 자신들의 부귀영화와 높은 위치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에 헤롯에 충성한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헤롯의 목적은요 자신의 말을 잘 듣는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 종교 지도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큰일이 생겼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요 그렇게 헤롯이 제사장들도 매수했고 일반 유대인들도 매수를 했어요. 진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서 그들의 마음을 살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동방 박사가 나타납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유대의 왕이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유대의 왕이 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나 외에 다른 왕이 있으면 안 돼. 아멘? 근데 동방박사가 와서 이스라엘에 와서 왕이 나셨다고 이 나라에 왕이 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접하고는요 헤롯은 불가같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은요 헤롯의 명령에 의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여러분 마음의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을 통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탄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의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을 통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탄은 그거는 그렇게 하라고 놔둡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내 마음의 통치를, 내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고 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아멘. 사탄은 조급해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요 애를 쓸 것입니다. 헤롯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건축하였던 이 헤롯 성전은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멸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아멘. 아멘. 결국 이 예언이요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AD 60년경에 그 헤롯 성전이 다 불타서 진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무너졌습니다. 오로지 남은 건 한쪽 성벽이고요. 그들은 그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갔더니 진짜 한쪽만 그 화려했던 그 헤롯 성전이 그 웅장했던 그 헤롯 성전이 진짜 나는 통곡의 벽이 수백 미터 되는 줄 알았어요. 불과 10미터도 안 됩니다. 그거만 남았어요. 그 일부분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화려했던 그 헤롯 성전이. 그리고 그걸 뭐라 그래요? 통곡의 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황금 돔이라 불리는 이슬람 서원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아직도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지금도 그들은 그 통곡의 벽에서요 종이에다 써갖고 벽에 꽂고요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고 동물 제사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위해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3성전이 세워지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염원은요 마지막 날 적그리스도가 들어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것을 누가 들어주면 적그리스도가 들어줘요. 그 장소에 제3성전이 세워집니다. 헤롯처럼요 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 제3성전을 세워줄 누군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얼마 전에요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트럼프와 푸틴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뭘 요구했는지 아세요? 미국의 대통령과 러시아의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황금돔 그 자리에 제3성전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믿지 않는 기자들도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기자들도요 트럼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고레스가 될 것인가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누가? 고레스 왕이 허락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자가 그렇게 기사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가 고레스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요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처녀 비유 아시죠? 미련은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 아시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깨어있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버림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구원 받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구원 받습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옛죄를 다 장사 지냈어요. 그럼 돌이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듭났어도 돌이키는 삶이 아니야. 예전보다 더한 삶을 살아. 그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요, 내 삶이 거듭났지만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내 삶은요, 자꾸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분별하지 못해요. 이게 옳은 건지, 이것이 틀린 건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재밌죠? 기자가 쓴 내용이 참 너무 재밌더라고요. 트럼프는 고레스가 될 것인가? 이스라엘의 제3정을 세울 것인가? 난 너무 충격이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요구를 이 트럼프랑 이 푸틴이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아세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죠? 트럼프 말 한마디면요, 북한에 핵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전쟁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 말 한마디면. 여러분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지금 가까워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할 가까운 줄을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요구는요, 이 트럼프와 이 푸틴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요.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우리는 이에 대해 약속하였고 이제 우리는 이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확고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여러 다양한 방법을 찾아볼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황금돔이 있는 그것에 제3성전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 재건을 트럼프는 돕겠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한심을 사기 위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성전을 재건하게 할 것입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지어주듯이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위해 성전 짓는 일을 도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도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적그리스도를 자신들이 기다리는 뭐로 생각합니까? 메시아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깨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적그리스도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성전에 세우고 그 제3성전에 세우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경배할 그것을 더럽히고요, 큰 핍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버리고 적그리스도를 택합니까? 여러분들, 왜 택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적그리스도를 왜 택합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버렸어요? 오늘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할 것입니다. 겉모습에 현혹되고 약하고 부족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는 것에 대해 무시하고 들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딪히는 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합니다. 아멘. 사람의 명철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약한 자에게 강하게 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형색이 초라해 보인다고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과 자고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급 외제 승용차의 최고급 브랜드의 옷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이 수행원과 함께 나에게 찾아왔을 때요, 나의 태도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태도는 어떨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 사람이 조금만 나에게 친절하고 잘해준다면요, 금방 넘어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색이 남루하고 외모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도 생명이 담겨있는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들은 그 말에 경청하지 않고요, 그들은 그분을 무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지체 여러분, 이렇던 마지막 때에 이렇게 큰 넘어짐과 배도는요, 우리가 지향하는 외모 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에서 비롯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이것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외모 지상주의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고요,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우리 신앙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그것을 이용할 거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욕심에 끌린 신앙생활을 역이용하고요, 크고 작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을 곳곳에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있어요, 적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안산홍이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곳곳에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나를 살펴서요,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닌,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 사는 저와 주사랑교회 지체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